부산 한순기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좀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요즘 세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론적으로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게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를 우리가 크게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로 나눠볼 수 있다면, 이 얼핏 보면 이 기독교 초대 사회가 공산주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일성 집안도 목회자 집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이 외할아버지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교회에서는 장로였고, 이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였습니다. 성주, 왠지 기독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성주라는 이름을 지을 때 거룩한 기둥이라고 해서 거룩한 십자가라는 의미로 성주라는 의미를 지었습니다. 물론 이 김성주의, 김일성의 본명 김성주의 한자를 보니까 이룰 성자입니다. 뭐 십자가를 이룬다 이런 뜻도 좋지요. 김일성하고 얼마나 기독교 공산주의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산주의 자체는 유럽의 이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성령이 없는 공산주의는 여러분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이 같은 이 독재자들이 배부르게 살지 일반 백성들은 여러분 다 굶어 죽고 망합니다. 이 소련, 중국, 북한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국가 체제로, 이념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라 사랑 공동체, 은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이 가진 자가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그래도 완벽하고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사회적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엘리트에 따르는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방향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방향은 작은 것으로, 적은 것으로,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가 나눔으로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들처럼 땅을 팔아서 기독교에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저 남들에게 칭송받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또 자신들의 주머니에도 돈을 챙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그저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두 부부가 한 날에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좀 거짓말을 좀 했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야 한다면 우리도 벌써 죽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 거짓된 모습, 위선된 모습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을 속이고 기독교를 흉내내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과 그 시도를 초반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 좀 했다고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나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악인이 많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명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1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떤 이념과 체제와 사회적 시스템과 정치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낌없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 수 있는 귀한 우리 복된 권속들, 우리 권속들 한 영혼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